할렐루야. 네, 밤새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 많이 불편하고 힘드셨죠? 어제 보니까 전국적으로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칼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오실 때 참 힘드셨을 텐데요. 이런 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도 이렇게 집을 가면서 넘어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아파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넘어지시는 분들, 그래서 119에 실려가시는 분들 몇몇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다니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넣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손 빼고 가세요 막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손을 빼고 장갑 끼고 천천히 그렇게 다녀야겠죠. 특별히 좀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잡지 않았던 남편 손도 좀 잡으시고 우리 가족분들 손 잡고 이렇게 같이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 그래서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눈도 오고 살을 애는 이런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제가 문득 드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도 이런 추위를 겪어보셨을까? 예수님도 눈을 맞아 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저기 중동 지방에 사는 친구들,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 막 우리나라 유학을 와가지고 겨울날 눈 내리는 거 보고 막, 그 한방눈 맞는 개 마냥 막 뛰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이것이 눈이구나 그러면서 막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눈을 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이스라엘 지방, 뜨거운 태양, 광야, 사막,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추위도 모르고 눈도 못 보시고 사셨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서 지리학자 연구에 의하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20절을 보면요, 눈이 오는 날에 용사가 사자를 때려잡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는 날이 가끔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 헤르몬산, 해발 2,800m, 아주 높은 산인데요. 그 산 정상에는 지금도 눈이 쌓여있는 그 만년설이 있다고 해요. 겨울이 되면 그 눈 덮인 그 헤르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차가운 칼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파도가 높아져서 제자들이 탄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그렇게 막 요동치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만년설을 보셨을 것이고 살을 애는 그 추위도 느껴보셨을 것이고 가끔씩 눈 내리는 겨울도 맞이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옷깃을 여미기도 하시고 또 추위에 떠는 이웃들을 그 아픔을 보시기도 하면서 가슴 아파하셨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 따뜻하게 계시다가 세상에 와서 잠깐 소풍 오듯이 놀다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겪는 이 추위, 배고픔, 외로움, 어려움, 그 세상에 실은 한기를 다 온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칼바람을 뚫고 추위에 옷깃을 여미고 나왔은 우리의 그 차가운 손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사르르 녹여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력으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앞에 스톨도 색깔이 바뀌었죠. 초록색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주현절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절기를 주연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러한 사건이라면, 이제 주연절은 그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까? 황궁에 가셔서 화려한 황제 즉위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니죠.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 첫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신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요단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슴치며 회개하는 그러한 백성들이고 죄인들이었어요. 세리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에 부역했던 그러한 병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창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양치는 목동, 가난한 농부도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파하는 또 죄인들의 집합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의 틈바구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도대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내가 이제 과거에 그러한 죄악된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포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세례를 베푸는 이 요한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아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병행 본문인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요한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벅찬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의가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기는 의,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서서 그 흙탕물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되겠다. 너희의 그 아픔, 그 죄의 짐 내가 짊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한 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거룩한 연대, 함께함이 필요한 곳이 참 많아요. 저기 밥 굶는 북한이나 또 배고픈 아프리카에도 필요하겠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이 연대, 이 함께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 함께 해야 돼요. 누가 있습니까? 자식들 다 서울로 떠나보내고 홀로 계신 옆집 할머니가 있겠죠. 평생 밭에서 허리 굽느라 일하며 무릎이며 허리며 안 아픈 우리 권사님들이 있죠.
농사 지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동네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손님은 끊기고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다가 한숨 쉬는 그러한 상인들에게도 이 거룩한 얘가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멈춰서서 그 할머니들, 그 상인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말벗을 한 번씩 하는데요. 제가 물건을 안 사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안부를 묻고 이 물건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오늘 많이 파셨냐, 이거 팔아서 뭐 하실 거냐, 뭐 이런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분들에게 이제 늙어서 필요 없다,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뭐 그렇게 차갑게 등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이웃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넘어지는 분들을 살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만 이 따뜻한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그리고 끝난다면은 춥고 외로운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에만 계셨다면요, 구원은 없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지 않고 멈춰 있다면 그곳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썩게 되는 거죠. 2026년 올 한 해 우리 김천 동북교회가 요단강처럼 흘러가는 교회, 또 우리 모두가 요단강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려워하는 분들을 보시면요, 혹은 마을 회관에서, 시장통에서, 포도밭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할매요, 날씨도 추운데 진지 자셨니까? 네, 제가 오랜만에 안동 사투리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다르죠, 김천 사투리랑. 할매요, 진지 자셨니까? 우리는 껴짜라 끝나요. 네. 이렇게 성도들과 주변 이웃들과 함께 울고 웃는 거룩한 연대가 살아있는 우리 김천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순종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여 기도하실 때 죄로 인해 굳게 닫혔던 그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려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소리가 나기를 이후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은요,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아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거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유명한 강사 중에서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소통 전문가 그러면서.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보고 듣는데 막 제 눈물에서,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김창옥 교수의 아버지는 청각 장애인이셨다 그래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늘 침묵하시는 분, 아니 무서운 산과 같이 느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따뜻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한 그 결핍이 평생의 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70세가 넘어서 병원에서 귀 수술을 받으시고 소리를 미약하게 들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치과에 가셨어요. 치과에 가셔서
이제 간호사를 통해서 이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말해요. 아버님이 하실 말씀이 있대요. 근데 김창옥 교수님은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못 하시는데 바꿔주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이 짧은 세 마디. 그 세 마디 말을 듣고서 이 김창옥 교수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했잖아요. 왜 나는 아버지와 말도 못하고, 왜 나는 저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어린 시절을 살아야 했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어눌한 말투로 미안하다. 그동안의 가슴 속에 겹겹이 쌓였던 그 응어리진 것, 그 한이 눈 녹듯이 잘 녹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목소리도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위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음성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잖아요. 너는 연봉이 얼마냐? 집은 몇 평이냐? 요즘 사는 건 어떠냐? 비교하면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너는 해서가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칼바람을 뚫고 오신 여러분, 한 주간 허리 아파서 또 병원을 찾으시고 약을 드신 여러분, 혹은 텅 빈 그 방 안에서 홀로 외로워하셨던 여러분, 혹은 풀리지 않는 경제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회복과 치유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육각형 인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육각형 인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그런 말인데요. 외모, 성격, 학력, 집안, 자산, 직업, 이 6가지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사람을 바로 육각형 인간이라고 해요. 육각형 아시죠? 6개의 모서리가 있는 이 그래프가 다 완벽하게 이렇게 차 있는 거죠. 요즘 TV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원영 아세요? 네, 여자 아이돌 가수입니다. 장원영이라고. 또 차은우 아세요? 차은우라고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나라 요즘에 대표적인 미남입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누구를 좀 아실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최수종 하이라 아시죠? 예. 육각형 인간이잖아요. 두 사람 안 싸운대요. 부부 금술이 아직도 좋다 그래요. 차인표 신혜라 아시죠? 예. 육각형 인간이잖아요.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육각형은커녕 삼각형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이번 생은 끝났구나. 안 되겠어. 세모도 안 되고, 이렇게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게요, 하나님께서는
육각형 인간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찾으셨다면요, 저 멀리 북부지방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100km를 3박 4일 걸어서 요단강 베다니까지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빛나는 황금마차 타고 화려한 로마 황궁으로 가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냄새나고 아파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병자와 죄인들이 모인 요단강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 김천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나를 토닥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계시잖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문장을 이어서 시작.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주님이 계시잖아. 자, 이번에는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자, 옆에 분을 보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 축복합니다. 시작.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아멘.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에요. 헨리 나우엔. 이분이요, 대학 교수직이라는, 어쩌면 이 육각형 그 모든 것을 다 내다버리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아픈 사람들 똥을 좀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사셨다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교수님 왜 그렇게 좋은 자리 다 버리고 거기 가서 고생하십니까?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박사님이 남긴 유명한 고백,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는 아닙니다. I am not what I have. 둘째,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는 아닙니다. I am not what I do. 셋째, 사람들의 평가가 곧 나는 아닙니다. I am not what others say about me.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The belonged.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 교수님의 고백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명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너 육각형 아니잖아, 너 못났잖아, 너 할 수 없잖아, 너 돈도 없잖아, 그렇게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좀 찌그러지면 어때? 좀 부족하면 어때? 좀 없으면 어때? 좀 아프면 어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최 씨는 포도농사 대박 났다 하던데 니는 먹고? 이건 김천 사투리 맞죠? 이 권사는 자식들 다 잘됐다 하대. 교회 가서 만날 필요가 소용없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마다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화내지도 마시고 오히려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도 질병도 늙어가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뜨거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고 세상 무서울 것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26년 거룩한 백장을 가지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가실 때, 저 칼바람 부는 차가운 세상 속으로 가실 때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또 우리 앞에 놓여진 2026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